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임하고 가장 많은 청년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요? 그냥 기분 탓이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되게 바쁜 것 같아 나 지금 화장실도 못 갔다 왔어. 나 지금 아까 찬양하고 뒤에서 PPT 넘기는데 속으로 주여 화장실 신호만 잠깐만 멈춰주시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 괜찮겠지 뭐, 그죠? 오늘 여러분 주보 제일 앞면 한번 볼까요? 주보 없다 손. 용사님, 주보 담당 용사님. 주보 제일 앞면 우리 마나임 청년 예배라고 써 있는 제일 앞면 제일 우측 상단 귀퉁이를 보세요. 오늘 날짜가 적혀 있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우측 상단. 부활 후 다섯째 주일.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력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 기둥으로 해놓고,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쭉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만의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1년 주기로 계속해서 돌아가겠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니까. 가장 두 번째 중심이 되는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절기 또는 부활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 다섯째 주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오늘이 어떤 날이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부활 후 다섯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주했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한 번도 못 들은 경우는 있어도 교회 다니는 이상 한 번만 듣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력에 따라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하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성서정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필 잘 아는 말씀이 걸리면 머리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잘 아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래서 이번 주도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를 얼마나 부여잡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머리 붙잡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금요일 날 원고가 나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원고를 화요일 날 끝내거든요, 저는. 근데 금요일까지 원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좀 바쁜 것 같았는데 원고도 지금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있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절면은 주여 어떡하죠?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고맙습니다. 잘 아는 이 포도나무 가지,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건네는 메시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한번 이 본문 속의 배경부터 한번 찾아가 들어가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속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좋아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의 기록물을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각각 복음서를 한 편씩 더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떨어져서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4번째 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도 이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앞에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복음 15장도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가리켜서 고별담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별담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빨리 넘겨주면 난 참 좋아요. 고별담화, 예수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곧 앞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그리고 만찬 이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난 이제 곧 떠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남기는 유언이랄까요? 아니면 마지막 당부?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펼쳐지는 고별담화입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15장인데 이 바로 앞인 14장 31절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일어나 가자. 그러고 나서 15장 1절로 넘어온 거 보면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방을 나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성전에 이제 두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기둥 사이에 황금으로 된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덩굴처럼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그려놨습니다. 저 높이, 사람 크기하고 높이 차이 보이죠? 저렇게 큰 성전 문에다가 황금 나뭇가지를 저렇게 해놓고 있었다고 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죠. 저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 걸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기도를 상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성전에 매달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한 다음에 저걸 보고서 포도나무랑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밖에 나와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아니면 성전 주변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저걸 보고서, 아니면 저기 앞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펼친 것 같아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좋아하나요? 어떤 포도 좋아해요? 크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도 보면서, 황금으로 된 포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1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거다. 어떤 포도나무가 거짓 포도나무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두 가지의 어떤 비유적인 상징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비유하신 것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할 것 같은 상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전혀 생소하고 생뚱맞은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사람들은 저 이사야의 구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말한 저 포도가 거짓이구나. 저게 잘못된 포도나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조금 나눠보자고요. 예수님 이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다. 그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의 나무가 되겠죠. 그렇게 유다 백성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는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륙뿐이고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것과는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겠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사륙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를 원하셨을 거고요.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를 원하셨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냥 단순히 이사야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비유의 모습을 끌고 들어옵니다. 니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라고 불리는 그 유다의 백성들이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쟤네는 다 가짜야. 쟤네는 짝퉁이야. 내가 찐또백이다. 내가 찐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자기는 이룰 거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뤄왔거든요. 자기는 참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철저하게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포도나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지 알고 싶어? 나를 봐야 돼. 내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이 제자들도 분명히 각각의 한 명의 포도나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의 말씀대로라면은 이 제자들도 한 명 한 명의 포도나무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바꿔버려요. 뭐로? 가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어떤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이 몸뚱아리가 예수라고 치면은 이 파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붙어 있다고 해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요구한 가지의 모습은 철저하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냥 맺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맺으라고만 얘기 아니에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까 2절에서 봤을 때 손질한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라버린다, 손질한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가서 보면은 그리스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르는 목적이 뭘까요? 잘라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쳐냈다? 아니에요. 잘라내고 거기에 접붙여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나오게끔.
그거를 가리켜서 손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어떻게든 맺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상태를 굉장히 좋게 바꾸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깨끗하게 되었다도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손질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깨끗하게 손질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런 상태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는 나무, 너는 가지, 손질된 아주 예쁜 가지라고 얘기를 끝내면은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열매 잘 맺으면 되겠다 하고 설교를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 안 하는 게 참 문제예요. 말이 참 많아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얘기를 같이 꺼내셨냐면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라는 말씀을 같이 꺼냅니다. 이게 포도나무인 예수님하고 가진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여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로 가서 보니까 이 구절을 반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도 어떻게 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인지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 이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는 삶이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삶을 요구한다? 그건 예수님 너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 가능한 번역대로 뒤집어서 한번 보자고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아까 3절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가지? 손질된 가지. 그럼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 어떤 생각들,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것을 베이스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떻게?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일 때에 비로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같이 얘기하시냐면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일 때야 너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열매는 결국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은혜 다 받은 적 있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아본 적 있나요? 어때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나요? 아니면 경험이 없나요?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혼자만의 이야기인가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모두는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어떤 도구가 됐든 뭐가 됐든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숙제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을 라틴어로 도놈이라고 그러는데, 도놈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은혜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의 뜻은 숙제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값을 하라는 거지. 은혜를 받는 데까지는 값이 필요하지 않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값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질된 가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맺는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열매 맺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열매 많이 맺는 삶일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강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한복음 묵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매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다. 이거를 보면서 이거네,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동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딱 바꿔봤어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런 삶입니다. 예수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는 삶을 가리켜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헌신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 기억하나요? 본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을 때, 임직자 헌신 예배 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넓혀가는 게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이, 헌신이라고 말했던 그 삶의 모습이 사실상 보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헌신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숙제,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자고요. 왜?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만 헌신을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헌신의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같이 해요.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 버린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요한복음 15장 처음 보는 거 아니지만 볼 때마다 느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한 거 있죠.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열매 못 맺었다고, 그러니까 숙제 못했다고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무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버린다? 왜? 버리는 게 맞을까? 머리를 쥐어잡아 뜯고 지금도 쥐어잡아 뜯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더라고요. 죽어서 가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런 곳일까? 성경 전체를 다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라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는 정도로 그런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게 과연 죽어서만 해당이 될까요? 죽어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지금 당장 이 시간이라는 시점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 다시 쭉 보자고요.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이 과연 교회인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일까?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 오늘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버린다라는 의미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은 아닌 거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인 것 마냥 사람 있는 사람 아닌 사람 같은 너,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말을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람답지 못한 삶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관계,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열매, 오늘 본문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서 살아가고 싶죠. 근데 그러면 내 삶이 골치 아프다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빡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만 나왔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니들 힘만으로 안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이 서로에게 머물러 있다는 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딱 붙어 있는 상태. 이거를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쉘비 스퐁이라는 주교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적 합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를 딱 이루는 거예요. 하나. 그런 상태일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 내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만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얼마나 따르고 있나요? 제 삶만 봐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신학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사역자인 저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엎드리고요, 매일같이 주님대로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힘들어 지쳐 죽을 것만 같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왜? 내 안에 함께 하실 거니까. 나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실 거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시점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그거를 발견하고 먼저 찾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가라도 보여야지 뭔가를 하죠.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언제나 먼저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것을 우리가 그냥 뒤따라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을 우리가 뒤따라 걸어갈 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숙제는 끝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곳, 주님의 손길이 가는 곳, 그곳을 향해서 한번 시선을 같이 맞춰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오늘 아까 앞에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한다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